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회자정리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오늘의 내용은 이 회자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번 좀 끝까지 좀 잘 우리 세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 음성을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는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 이 내용, 어제 살핀 것처럼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죠.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파, 또 열심당원, 율법의 골수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할례는 할례라는 하나의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고수하고자 하는 율법의 정결함을 따라 살아야지 구원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선수격이죠. 자, 그 반면에 이제 유대인이긴 하지만 해외 이민자들 출신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뭐 다양한 신들을 믿다가 돌아오신 분, 혹은 해외 이민으로 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순수한 또 종교적 전통을 잘 지켜오다가 다시 또 예수님 믿고 개종하신 분. 자, 이렇게 우리가 뭐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어떤 그 신앙의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급성장하고 있는 부흥의 은혜가 막 임하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유대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그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제 그 결의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잘 마무리하고 결의서를 들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오는, 그리고 와서 자, 이제 오늘 진행되는 내용이죠. 사도들과 야고보는 모세 율법 할례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의 편지를 읽었어요, 함께. 그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사도들의 그 4가지 결정, 4가지는 하지 말자 했던 거 있죠.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권면사항이니까 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뭐야,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는가? 우리가 다 알죠.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격인 교회, 나의 아버지 격인 교회, 나의 멘토 교회가 우리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해주는구나. 자, 그런 거에 대한 감격과 함께 그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해준 그 모습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안디옥 교회 안의 혼란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사도들의 편지에는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는 31절에 보면 또 격려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죠. 여러분, 위로와 격려라는 건 굉장히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 바쁜데, 내가 너무 짬이 없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뭐 장래가 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꼭 우리 한마디씩이라도 만나서 혹은 뭐 SNS나 이런 걸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식사도 좀 나누시고 자 이런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에 있어서 위로와 격려가 핵심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안 그랬는데 니네 왜 그랬니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 탑 리더들은 항상 이 부분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테나를 켜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작은 거 하나가 큰 문제가 되죠. 그 작은 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문제거든요. 다 쓰레기통을 여기다 놓을래 저기다 놓을래. 쓰레기통 좋아하는 사람 없죠.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뭐 큰 문제 없는데 이걸로 세상에 막 교회가 막 아주 소용돌이 휘말리고요. 심지어는 갈라지는 막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하나의 매개체고 감정이 섞여서 나온 거죠. 그거는 아마 대부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거잖아요. 일반 세상에서도요. 이게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또 법의 판결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그러고 또 항소하고 뭐 그러면 몇 년 쑥 지나가고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교회까지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시시비비에 집중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다와 실라가 또 3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들고 와서 증인으로 서가지고 격려의 말을 또 막 해주니까 막 안디옥 교회가 막 축제의 도가니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교회는 축복이 되고 부흥될 줄로 믿어요. 전 데일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장면, 자, 요 장면 참 재밌고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제 회자 정리에 대한 오늘 설교의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 자 바울과 바나바가요 싸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누가 픽업했어요? 인재발굴을 바나바가 하신 거죠. 바나바는 인품과 덕스러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주 자타공인 그냥 바나바 그러면 그냥 A 플러스 이런 분인데 바울도 만만치 않죠. 이분들이 싸운다는 거죠. 왜 싸우는가? 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싸워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아니야. 데려가면 안 돼. 걔 밤빌라에서 했던 거 우리 기억 안 나니? 걔 선교지 떠났잖아 일방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살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왜 떠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마가 요한이 부잣집 귀하게 큰 자녀라 그래가지고 자녀라서 고생하는 거 힘들어서 못 견뎌서 갔다. 자,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아니면 풍토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거나 아니면 뭐 나 체력이 다해가지고 갔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갔다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뭐 이게 사실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사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속단할 수는 없어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선교를 갔을 때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하여튼 좀 힘들죠. 그런 상황들 그죠? 여러 일정들 막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마가 요한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자, 지금 왜 돌아가려고 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는가? 이 사람은 또 왜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어딜 가려고 했는가? 자,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의를 했어요. 우리 저번에 1차 전도여행했던 그 동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거기다 초신자들만 있는데 세워져 있는 리더들 어떻게 하고 있나? 교회 형편은 없나? 목회적인 좀 멘토링을 하고 오자고. 다시 전도하러 가자고. 지금 그렇게 이제 제의를 했고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상황에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서로의 생각이 다르죠. 다른데 결국 이 생각이 좁혀져요, 안 좁혀져요? 안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의 독단적인 생각과 행동이 영 내키질 않았어요. 바울이
좀 불같은 성격이고 정확한 성격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둘은 뭐 어쩔 수 없이 이 뭐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성격 차이, 그리고 바울은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바나바는 기회 좀 주자. 이 팽팽하게 맞섰죠. 예. 바울의 판단은 공정하지만 좀 사랑이 부족해 보이고, 바나바는 마가의 잘못은 내 인정하지만 좀 관대하게 실수는 누가 할 수 있다. 누구나 덮어주자. 이번에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율법적인 공의보다는 더 큰 사랑을 선택을 했다. 자, 여러분은 바울 스타일이세요? 바나바 스타일이세요? 공의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은혜냐 율법이냐도 확대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냐 하나님은 공의냐, 자,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쪽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 막 죄인들 다 용서해 주면 이거 하나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데, 또 하나님이 무섭게 공의만 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죠. 그 사랑과 공의, 은혜와 율법,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이쪽에 좀 실린 사람은 이쪽 얘기하고, 이쪽이면 또 이쪽 얘기하고, 뭐 다 그냥 그렇게 해오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생애에 편지를 쓸 때 이런 얘기를 써요.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걔는 참 신실한 애야. 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얘기를 썼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막 이제 막 이 복음의 막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막 사역이 절정으로 치닫는 요때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진 바울의 입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자, 바울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죄는 안 돼. 공이죠? 법칙이잖아요. 그죠? 원칙 깼잖아요. 공정. 근데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또 그중에는 신앙에서 낙오가 되고 심지어는 배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또 자기를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무수히 만나면서 바울의 마음이 입장을 바꾼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사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은혜로 바뀐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에서 마가를 향한 사랑을 회복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정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를 위해서 달려왔던, 어찌 보면 제 목회 사역이 그렇게 왔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려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니까. 뭐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저 사람 왜 늦지? 쟤는 저걸 왜 안 해오는 거야? 아니, 결과를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지 혼자 이렇게 막 다 영광을 받지? 막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붕어에는 붕어가 안 들었지만 안고는 들어있잖아요. 그 붕어빵에 그냥 안고 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밀가루 덩어리를 못 먹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를 위한 사역은 사랑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그렇다고 교회가 건증을 벌이고 치리를 벌이라는 건 아니에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성도를 이간질하거나 정말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려는 이 악의적인 시도는 원천 차단, 공의를 집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당회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절대.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얘기, 자, 회자 정리, 여기의 핵심은 사랑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우리 데일리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하여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데일리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